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김혜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참으로 소중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늘 사람과 부대끼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육신의 질병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늘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감사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말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정말로 내 삶을 통하여서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영향력을 끼쳐드리는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에 앞장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베트남에서 사역 중이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서 모든 일정을 잘 감당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몹시도 무더운 여름에도 쉬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 저희 빛과 소금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제 또 가을에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우리 가을에 노아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노년을 아름답게 지낼 수 있도록 또 외롭게 지내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는 모든 스태프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그 일을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송시호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각자의 소원과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저 습관적으로 내려놓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평안을 얻어서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이호선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지금도 너무나 감사함으로 잘 전하시지만 앞으로 더 아버지 늘 발전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도들을 사랑으로 안을 수 있는 그런 큰 품을 가지신 목사님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움직이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깨게 하시고 저희들이 돌아앉았던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향한 눈빛을 아버지 발휘하고 계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오늘 한 날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과 127편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과 127편입니다. 두 편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찬양시입니다. 126편의 내용은 시편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가슴이 아리아리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1절이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 포로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우리 한민족이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들이 믿는 구석의 최후의 보루였던 성전이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어떤 죄악을 범해도 성전이 서 있다면 무감각하게 반응했던 것 같은데 그 성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현현이었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 절망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어떤 절망을 압도할 만큼 컸을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키루스, 그의 칙령이 뒤를 받쳐줬습니다. 그리고 고레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경외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명령하였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알았을 겁니다. 뭘 알았느냐? 자기들이 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놀라운 기쁨과 감격의 순간에 저들은 그동안의 인고의 시간도 돌아보았겠지요. 5절 6절이 기록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126편 전체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하나님에 대하여 또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 선하거나 공로가 있어서 뭐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도 알고도 외면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간과하지 않으시지만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수정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과 회복이요, 하나님의 마음은 평강과 미래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대속이었습니다. 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거다라는 소망을 품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때에도,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온 민족이 절망에 있을 때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은 그야말로 눈물로 씨를 뿌렸지요. 오죽하면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겠습니까? 자, 옛적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온 나라가 이방 우상에 찌들어 있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택하셨고 엘리야도 택하셨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가나안 접경에서의 정탐꾼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두가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했지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박수갈채가 쏟아졌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눈물과 믿음과 인내의 씨앗을 뿌린 그들에게 마침내 가나안이 주어졌지요. 자, 126편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묵상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발강가에서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시편입니다. 자, 시편 127편, 역시 짧지만 우리가 꽤 잘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1절이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구조를 단순해 보자면 집을 세우는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성을 지키는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날 현대의 집은요, 대부분의 경우에 쉴 곳의 이미지가 큽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집이나 성은 쉴 곳의 이미지보다, 영어로는 shelter라고 하는데 피난처의 이미지가 더 큽니다. 위험으로부터, 적으로부터 피하는 제1의 장소가 집이고 또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더욱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한민족과 많은 점에서 비슷하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지요. 그 중에 한 요소는 뭐냐?
허구한 날 외세의 침략을 당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괴롭혔는지, 주변의 강국들이 얼마나 괴롭혀댔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그랬지요. 자,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127편 1절 2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한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잠을 자냐 이 말입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알고요. 평강과 쉼, 더 나아가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튼튼한 집이나 굳건한 성벽 같은 그런 물리적인 요소가 아니라 친히 집을 세우시고 친히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27편 3절부터 5절은 같은 괴의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지금도 상당히 그렇고 당대에도 자식의 숫자는 복의 척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더더욱 그랬죠, 그죠? 매우 많이 들어서 아마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고대 근동에서 자식이 없는 것은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식이 많은 게 이처럼 복으로 여겨졌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고대로 갈수록 그러했던 이유는 아마도 첫 번째는 많은 자식이 곧 노동력이요 또 전투력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목축을 하든 농사를 짓든 오늘날처럼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당연히 사람의 숫자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면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또한 오늘날처럼 공권력에 의해서 치안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때이므로 많은 자식은 곧 집을 지킬 물리력 혹은 경찰력과 같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구절을 잘 보시면 저자가 상당히 직접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이 특히 그럽니다. 자식들이 누구의 기업이냐? 예,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잉태한 아이는 또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 1, 2절과 연하여서 이제 127편 전체를 생각해 보면 머릿속에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고 좀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그 집을 떠받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부르는 단어가 있지요, 그죠? 바로 가장입니다. 가장. 장자권의 계승에 의하여 그 집안의 모든 권한과 책임의 주체가 되는 존재가 바로 가장입니다. 127편을 계속 읽다 보면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가장과 같으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앞장서서 지킵니다. 먹이고 입히고 자식을 키우고 건사하고,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반복하여서 말씀하셨던 점입니다. 뭡니까?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다입니다. 약간 좀 구어체로 표현해 보면 내가 네 애비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해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 동안 내내 하셨던 게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그 당시에 흔히 쓰던 그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에서 아빠를 뭐라고 합니까? 아바라고 합니다.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 부르셨습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고 너희들의 가정의 가장이 곧 내니라. 여호와 하나님 내가 곧 너희의 가장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별다른 생각 없이 말하는 상투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말 우리가 굉장히 쉽게 하지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말이, 그 고백이 결코 그냥 상투적인 게 아니라 엄연히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바라시는 메시지라는 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127편이 126편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찬양시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광대한 우주와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 사람이 무엇이건데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 되시고 가장이 되셔서 우리의 가정을, 성을 지키신다고 합니까? 그러니 어찌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26편과 127편을 연하여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면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인내와 연단의 열매로 마침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지키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것을 다 모아보면요, 결국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십니다. 태초부터 그러셨습니다.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감화와 순종, 사랑과 감사, 자비와 긍휼, 공감과 격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지혜의 보고이며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이 시편에 가득합니다. 인간사, 인간의 일생에 대한 깊은 이해가 시편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면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이 무엇이건데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나리어 주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와 악독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의 환우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어두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너무나 고통스러워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고통을 경감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치료를 넘어서서 놀랍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신앙이 진일보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온전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 간절함에 응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나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여름 사역 돌보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을부터 새로운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대신방이 시작이 되고 또 만나데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노아 공동체가 시작이 되고 문화교실이 시작이 되고 또 가을부터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열심히 달려나갈 텐데 단 하나의 사역도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섭리적인 사건 반드시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날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